반갑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인데요. 순양이 있었고 그 순양 역시도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당할 짐승이 없었어요.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여졌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때 이 순양은 이제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페르시아를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 제국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처럼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강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강자가 없는데 이 강자가 망하기 직전에는 항상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가졌던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그래서 패망이기 직전에 모습을 보면 가장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가 늘 싸워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서 교만할 그런 여력도 안 되는데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밖에 없을 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본성이 교만합니다. 잘 살펴보면 교만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꽤 괜찮은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또 망하고 또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교만한 왕을 항상 거론을 해요.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쳤다. 왜? 교만해서.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왕을 세울 때도 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교만한데, 그 교만은 사람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이 교만한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은 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아프고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이 막 나 앞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변해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막 세상이 변해져 있고 막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러면 친구하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교만한 왕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대고 설치는 그런 여전한 세상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또 그들을 섬겨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움츠러들거나 세상은 우리를 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세상의 어떤 힘이 이동하고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치 이리때에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을 이리때에 그냥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세상 뭐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건 더 문제죠. 세상이 즐겁다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세상 맛이 좋아요. 더 문제입니다. 문제의식도 모르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지 않으니 뭐 나는 세상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고민하고 세상을 살 때, 출근할 때, 공부할 때 항상 맥 빠지게 힘없이 고난 가운데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기운을 또 변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 빛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고 또 변화시키려고, 때로는 또 변화도 되지만 그게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잠깐 변하는 것 같아도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다니엘 앞에서 다리오 왕처럼 와 하나님,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와 박수 쳐주고 인정하지만 그들이 진짜 변하진 않았잖아요. 다니엘서는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가 있는데 순양도 강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한 존재가 순염소가 와서는 양을 이깁니다. 더 강력한 이 강력함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리스, 헬라 시대, 헬라 제국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결국에는 악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치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도 그렇게 약해지는 것이 맞는데 이 헬라 제국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또 오래 가는지. 그래서 오늘 이 헬라 제국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걸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마치 이제 이 하늘의 군대를 떨어뜨릴 정도라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래 없었던 그런 강력함,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이 정도 강한 핍박들이 있으면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겠지 하는데 정말 더 크고 강력한 그런 핍박들이 있고 더 심한 핍박이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힘들지 않겠구나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백성이 언제 이 짓밟히는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2300주야까지. 한 7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한 3년 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그 정확한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늘 본문도 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마다 교만의 끝을 달리고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고 또 망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안 망하고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것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이걸 붙들고 살고 이걸 붙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고 약속을 믿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을 하면 찬양의 결과로 옥문이 열리고, 찬양하면 병이 낫고, 찬양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찬양한다면 찬양은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에요. 찬양은 그냥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신앙을 내가 잘 지키면 좋은 것 준다 이게 아니라 신앙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지킨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목숨으로 내 생명으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도 있어요. 보상도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상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더러워져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부족해서 우리의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 믿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